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말씀 몇 개 외우고 말씀을 살필게요. 성령이랑 능력, 우리 말씀 한 네 구절인데요. 또 외웠던 말씀입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자, 이번 주에 볼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번 주도 열심히 말씀을 외우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는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에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죄를 한번 끊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알면서도 그 죄가 주는 이익과 즐거움의 그 유익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죄를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다가 결국엔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죄받아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선행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면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많은 돈을 바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죽도록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이 말씀처럼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고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렇게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자 아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갚으셨기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이고 선포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죄로 죽은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까지일까요? 죄로 죽은 우리가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기까지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목적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가 이름이 스랍입니다. 그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스랍 천사가 세 쌍의 날개가 있는데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기에. 그리고 또 한 쌍의 날개로는 두 발을 가리었어요. 그 거룩함 앞에 이 추함이 드러나니까 발을 가리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쌍의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께 창하여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흠도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거룩하신 분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흠을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고 구원해 주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지만,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함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헌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가 되고자 힘쓰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이 그거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지만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언급하고 싶어서 서론을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로 이 설교가 끝이 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11절 상반절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부르심이 합당한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서 그것 가지고 이번 한 주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바울이 디모데를 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자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만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기 너희는 성도를 칭하는 표현인데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한 번 더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 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할 책임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심하고 직장에서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거룩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각,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됨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해 가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그게 거룩함을 이루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11절 말씀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피하라 하면, 이것들이란 앞에 뭔가 바울이 언급한 거겠죠.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복음과 구원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복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이단이 있죠. 이만희가 풀어주는 말씀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데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또 눈도 좋지 못해서 또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한계시를 한 번도 못 읽어도 구원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니까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6월절을, 심지어 6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것과 뭔가 부족하니까 선행을 행해보고 율법을 지켜보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럼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 것,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번째 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교만, 이거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다툼을 일으킵니다.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도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쟁,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사소한 문제로 그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다투는 행동이 분쟁인데,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생각,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어, 속셈이 참 좋지 않을 거야 추측하면서 의심하는 태도, 이것도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태도도 분쟁을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사역이나 교회 활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권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앞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나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것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라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말과 가르침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나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런 태도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태도인 거예요. 최근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다툼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비방했던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투는 태도이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 있지는 않습니까? 돈.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알 수 있게 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적어도 1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이상에게 먼저 화해의 말, 격려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만나는 성도들에게 화해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화해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십시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내게 있는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를 정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부족한 것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부족함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이웃을 섬기는 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세상 속에서 구별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 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화평의 말도 하시고, 물질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단지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우기 위함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하고자 노력하셔야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를 내게서 끊어내고자 노력해야 되고,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어도 매일 하루 10분 정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꼭 이번 주 한 사람 이상에게 화해의 말, 격려의 말을 하시고 주신 물질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교훈, 다툼, 탐심을 피하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교훈, 다툼, 탐심을 피하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른 교훈, 다툼, 탐심을 피하자. 아멘. 찬송가 425장 펴세요. 찬송가 425장 찬양하고 나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1절, 2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오.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그래 거룩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다른 교훈, 다툼, 물질, 욕심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